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014년도에는 수요 기도회를 사수합시다. 이렇게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지금 담임 목사님은 지금 탄자니아, 이집트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의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순서로 봐도요, 사사기, 그 다음에 뭐죠?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우리가 아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는 이 시대가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의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사사기를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하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면 어김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든 죄가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래서 너무나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날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원래 왕정시대 전에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두 가지 그 리더십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고 또 하나가 제사장들이었어요. 먼저 사사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쫓아버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을 쫓아버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주변을 평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평정이 돼 있었는데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요. 이들은 어김없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때에는 그들의 리더십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종식시키고 잠시 동안 평안을 주는 데에서는 이들이 한몫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의 그 문화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의 리더십, 그 영향력은 사사들이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 그리고 기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시대의 이 사사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사사들이 왜 저럴까? 정말 저렇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계속해서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사사들 몇몇을 살펴보면은 기드온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걸 입으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에봇을 보면서 기드온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였고요. 입다라는 사사는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해주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사람 태우는 인신제사,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 방식은 가나안의 제사 문화였어요. 그런데 한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통치하라고 하는 이 사사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문화와 이런 가나안의 문화가 막 짬뽕되어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도 어떻습니까? 삼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인데 그만 기생한테 눈이 그냥 홀딱 반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사명 다 끝나버리고 잃어버리고 눈도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이 사사시대 삼손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계와 약점, 지도력, 이들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사사기에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다른 지도력을 가진 또 다른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잘 이끌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잘 인도해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정말 이들이 쓰일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이 잘 가르치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이 사사시대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7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사사기를 살펴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제사장 이들마저도 매 한 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한 가지 일화만 설명해 드리면은 원래 이 영적인 제사장들은 한 지파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지파의 축복을 빌어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이 레위 제사장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는 한 지파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제사장이 개인 사유화를 시켜요.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네가 이제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사사기 후반부에 이 제사장들의 삶에 이 타락함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이 레위인들조차 타락한 그 시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함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고요. 수많은 엽기적인 행각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보여져야 할 이 이스라엘은 지금 내분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는 이때,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왕이 필요하다. 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이요. 사사기 다음에 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룻기죠, 룻기. 원래 룻기는 히브리 성경의 이 배열 순서로 보다 보면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시가서 속에 소속되어 있어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여기에 룻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배열을 하면서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집어넣어놨어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사사기는 왕이 없다. 왕이 나타나서 지금 이 혼미한 시대를 이끌어줘야 한다. 이러면서 그 왕의 그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룻기서 마지막에선 또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마지막 장. 사사기 룻기 마지막. 자, 룻기 4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찾으셨죠?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성경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까? 사사들과 영적 제사장들은 지금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다른 영적 지도자, 왕이 필요한데 혼미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이상적인 왕,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줄 그 이상적인 왕,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일관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뿌리에서 나타난 진정한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이 땅을 다스려 주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분위기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이 혼미한 분위기가 사무엘상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분위기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새벽에 먼 동이 틀 때 서서히 그곳 가운데 밝은 그 빛이 임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은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슴 뛰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지루해 하시는데요. 이제 겨우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이제 반 달려왔습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읽냐면은 브닌나는 아기가 없는데 한나는 아니 반대죠. 브닌나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더라.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자. 어떤 요 정도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랑 저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 이 결혼을 하시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아기가 안 들어서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누나예요. 그 누나의 이름을 그래서 최한나라고 지었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그러면 아들은 저는 이제 최사무엘로 지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장명을 해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최종훈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최종훈이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 본문을 이런 개인의 응답 정도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더 놀라운 이야기야,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이야기가 한 여인의 개인적인 불임, 이것을 고침받는 일, 이 이야기에 불과했다면은 굳이 사무엘서 첫 시작하는 그 서두에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넣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성경의 막을 여는 이때에 새로운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바로 이때에 지금 한나의 이 불임 사건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사 시대를 통과하는 지금 이 시대 한복판에 한 민족의 아픈 시대상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슬픈 마음이 지금 이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나의 불임의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요. 한나의 불임에는 한나가 건강이 좋지 않음도 아니고 남편에게 무슨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성경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나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거에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요. 안 그래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심적으로 힘든데 브닌나가 한나를 놀려대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놀렸을까요, 브닌나가? 아유, 임신 또 못해가지고 쯧쯧쯧.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 한나의 마음이 격분할 수 없어요. 6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치부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잉태, 이 축복의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이 가문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기를 못 갖는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생명의 잉태가 끝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닌나가 어떻게 놀려댔겠습니까?
아유, 너 애기도 못 갖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 버리셨나 보다. 이 저주받을 니은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남편이 갑절로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아내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버림받았습니까? 이런 애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취한 행동이 10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는 방법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이 편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천성이, 태생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지 못하는 고난 앞에 직면할 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을 내가 맞이하게 될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긴 시간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돌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절규가 하나님 앞에 막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태생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배열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나오라고 콜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 고통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문제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문제 해결에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또 아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콜링하셨어요. 기도 좀 하자고, 나 좀 만나자고 콜링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해결만 되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램프의 요정처럼 비나이다 슥슥 비벼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원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면은 다시 하나님 볼 일도 없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고쳐주십시오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을 함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이 아픔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요,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때에 함께 동반되어야 할 질문이에요. 무작정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실 때, 눈물의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이 한나가
이 여성의 불임이라는 이 사건을 사무엘상 초반부에 배열해 놓은 것은 한 개인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다, 이 정도로 끝내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대의 아픈 시대상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한나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아기 낳지 못한 그 서러움 때문에, 분이 나가 격분시키면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태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물론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길고 오랫동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시간 가운데에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서서히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정이 통한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붓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정 또한 한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내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나에게 어떤 마음이 부어졌을까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어서 속상하니? 너도 아들 못 낳아서 마음이 아프니? 내 마음은 어떤 줄 아니? 이 시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해줄 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사사들도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그들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위로해줄 한 사람이 없단다. 내 마음을 옳게 전할 말씀의 아들이 없단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한나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나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도 안 되고요, 제사장도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해서 이 혼탁한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킬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달라고, 주십시오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주시옵소서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아멘. 그랬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군요. 그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시는지,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희미한, 회귀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 끝까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부흥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파란만장했던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새 시대의 시작을 예고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울왕, 다윗왕, 그 왕을 추대하고 기름 부어줘서 새롭게 왕정 시대를 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한 사람 나타나기를, 이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 같은 한 사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소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나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배열하시고,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반해서 하나님, 이 시기에,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상황의 이 어려운 한복판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너도 아프냐? 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도 마음이 속상하냐? 나도 이 땅에 부조리하고 악한 질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개인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맨날 내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곳곳에 스며 있는데, 하나님의 애탐과 아파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스며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흘리시는 그 눈물 이제 내가 흘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에 나도 함께 서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나 개인 복받고 잘 사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에 흐르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한국교회와 한국 땅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은 이 땅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그 몰락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